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벌써 71주년이 되었습니다. 3년 이상 계속된 6.25 전쟁으로 민간인 전사자가 450만 명이 죽습니다. 남한이 200만 명이 죽고요, 북한이 250만 명이 민간인이 죽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의 역사는,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 강토는 여전히 철조망이 드리워져 있지요. 이산 가족의 아픔도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분단의 세월이 계속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났는데요, 전쟁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불은 꺼졌는데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잔불이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 전쟁의 불 안에 잔불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왜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평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이 쓴 서신인데요,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포로가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언자가 된 것이죠.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성전 밖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사장은 동물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다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예언자인 것이죠. 그 에스겔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환상 중에 가장 유명한 환상이 마른 뼈가, 해골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널려 있는 것이죠. 심이 많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마른 뼈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11절을 보면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마른 뼈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마땅히 돌봐야 될 이웃을 외면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고요, 일부는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또 일부는 그 초토화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암울해요. 가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멸망을 당했을 때 너 때문에 멸망당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들은 사분오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보면 옛날의 전쟁은 항상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패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한 전쟁이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졸지에 노예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마른 뼈와 같이 다 저주스러운 상황, 절망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에서 들려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마른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라고 찬송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른 뼈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해골, 송장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가 죽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떠난 인간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지금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보십시오. 잎이 파릇파릇할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잘려진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인간,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려운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바로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영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여러분, 지금 강릉 땅에, 아니 전 세계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 같은 해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공동묘지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의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같이 영적인 송장으로 공동묘지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까요? 3절입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차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능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도 질문을 하는 거죠. 누구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대판 해골 골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4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을 하셨다면 지금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은 대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대신하여서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자라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대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선포하죠? 5절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뼈를 살리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죽은 뼈를 살리는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죽은 뼈를 살리는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숨을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해골들이 하늘 군대를 대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뜻을 전하자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하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교회 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있음을 통해서 예수 부활했습니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인생이 변하는 부활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마른 뼈들에게 명령해서 정말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절망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한
하늘 군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늘의 군대가 됐을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생기와 말씀의 대언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생기와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와서 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외칠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마른 뼈들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난다고 말씀하니까 막 외치는 거죠. 생기야 불어와서 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처음에는 우렁차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컥했을 거예요. 울음이 섞여 나왔을 겁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하늘 군대를 보면서 막 울컥울컥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있는 공동묘지 같은 현대판 해골 골짜기를 향해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우리 남편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라. 한번 외쳐보세요. 그때 우렁차게 외쳐보세요. 울컥울컥하는 울음소리를 섞어가면서 외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어떻습니까? 노동 현장도 있고, 또한 직장인도 있고, 또한 병원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우리가 생기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6월인 것처럼 마른 뼈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 군대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숨, 죽은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민족과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대언하는 것이죠.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하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한은 괜찮은데 저 북한은 문제야 라는 의식입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개방경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집에 있는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죠.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잘못된 관계로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잃어버리는 아들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 다 잃어버리는 아들인 것이죠. 이 두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종류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몸도 떠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보다 더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아들은 다 아버지에게로 떠났습니다.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둘 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들을
둘 다 용납합니다. 둘 다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다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듯이 남쪽과 북한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하면서 독재를 통해서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남쪽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물신 숭배와 돈의 노예가 되고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죄는 강하고 남한의 죄만 작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보다는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두 아들을 다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이 살림이란 단어는 비오스라고 생명을 나눠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을 준 것이죠. 생명을 다해 두 아들을 사랑하고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북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남쪽과 북한도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쪽은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막가파식으로 살아가지만 한쪽은 위선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마른 뼈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살아나라.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북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남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북은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믿었습니다. 남쪽은 돈을 하나님처럼 믿었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른 뼈들이 드디어 해골 골짜기에서 군대가 됩니다. 그 환상이 이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중요한 말은 내 손에서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죽은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두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두 나라 남과 북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쓰죠? 유다와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에스겔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옆에다 쓰는 거죠. 한쪽은 북쪽 이스라엘, 한쪽은 남쪽 유다라 쓰고서 두 개를 합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가 된다 한다는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죠. 포로 생활하면서 멀리 외국에 왔는데 가장 반가운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나라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접하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같은 나라 사람이 가장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조상도 같고요, 신앙도 같고 언어도 같았지만 그들은 경계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뿌리로 깊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같이 머물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뿌리로 내려갈 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뜻은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둘로 쪼개는 것이죠. 사탄은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나라로 분단되어서 바벨론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때 성령의 두 가지 기능을 오늘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살리고, 마른 뼈를 살리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신 거죠. 하나님 손이 아니에요. 내 손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해방 후 일본군 철수를 위해서 38선이 갈라지죠. 그리고 38선의 분단 이후에 그리고 가장 거론하고도 쉽지 않은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1년이 됐습니다. 둘이 지금 부러졌어요. 막대기가 부러지죠. 언제 합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대기가 부러졌는데 이 막대기를 서로 흉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미움만 증가될 뿐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기억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언어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조상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바랍니까? 20대들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대들이 53%였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서 젊은이들 상대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여자보다요, 남자가 훨씬 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작았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지금 딱 보니까 통일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글짓기를 매년 시키는데 아이들이 통일해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글짓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아예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통일 지상주의는 뭐냐면 우리에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통일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국토의 통일, 남과 북이 후전선이 걷어지고요, 국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토의 통일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사상적 통일. 남쪽은 자본주의고요, 북쪽은 공산주의인데 민족주의로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일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경적 통일. 지금 당장 휴전선을 걷어내거나 두 나라의 군대를 없애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평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토 통일을 할 수 있어요. 사상적으로 접근하면 이데올로기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통일하면 바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평화가 동반되지 않는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적과의 동침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통일해버렸어요. 계속 적과와 동침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죠. 통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함께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바로 통일의 목적인 것이죠. 왜 통일하라고 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통일하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 통일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통일해서도 평화가 없으면 문제인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힘써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이 주는 평화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요,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독의 교회가 서독의 교회랑 자매 결연을 맺고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독일 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카스너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원래 고향이 서독 함부르크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번 1954년도에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동독 사람들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300만 명이 서독으로 넘어올 때 이 카스너 목사님은 육주된 이 메르켈 총리를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서독에서 평안하게 목회할 것이냐, 아니면 동독에 들어가서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카스너 목사님은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아기를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가서 목회를 합니다. 거기서 화해와 통일을 외치면서 공산당의 눈에 가시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카스너 목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되고 그 딸은 통일 조국의 메르켈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화해를 외치는 것이죠. 화해, 그가 외치는 화해는 아버지에게 배웠지만 아버지가 배운 그 화해는 성경을 통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독의 함부르크 출신 카스노 목사님처럼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71년 전에 이 한국 땅에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바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인 것이죠. 사탄은 북한과 남한은 절대 화해할 수 없다고 지금도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처럼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남한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하는 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솟았습니다. 그때 야곱과 에서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화해 제스처를 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원수 같았던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분이엘의 얼굴 아침에서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분이엘의 아침처럼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를 얼싸안고 화해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땅에 마른 뼈 같은 주의 백성들이 하늘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두 나라가 나눠져 있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이 나라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헌신하게 싸우니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